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6번째 시간, 우리 안교 교과 공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도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많은 어떤 질문과 어떤 토론을 올려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올리는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또 어떤 공부의 기회가 된다고 해 주시니 제게 정말 어떤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기운으로 제가 말씀 교과 공부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창종이고요. 이 사진은 세계적인 구약학자 임마누엘 토브와 함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현재 예루살렘 재림교회에서 안수받은 집사로 교회를 위해 가르치고 설교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6번째 시간,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증인, 증거, 그리고 증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도 또한 이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입니다. 우리 서론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증인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자료지만 그 각각의 사건들을 다 모아서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소재 제목은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이제 다시 등장해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언을 했던 것처럼 또한 지금도 이 요한의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요한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증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요한도 요한의 개인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아마도 이 침례의 기원이나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들이 이 유대인과 대화하고 나서 자신들의 스승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질투가 섞여 있는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한은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이 사역과 구원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의 사역과 이 구원의 계획이 뭔지는 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요한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대답은 인간적이지 않은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인간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의 성품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이 어떻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친구들이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이 사람의 악한 마음입니다.
요한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혹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의 계획이 아니고 이 사람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또한 질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한때 인기가 있었고, 나도 제자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저 사람보다 더 인기가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계획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임무가 뭐였죠? 요한이 스스로 밝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범위를 넘어가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침범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사역,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이미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증언에서도 요한이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요한이 추가적인 서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부족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곤 합니까? 교회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질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을 벗어나서도 우리도 이렇게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이렇게 뛰어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영광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영광을 받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 우리는 그것을 요한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계시로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적혀 있는 계시로 그것을 알고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 형제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의 겸비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요한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함께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성경절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제가 가야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답변들이 있죠. 십자가는 어떤 하나님 성품의 어떤 증거고요.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승리하셨다는 거고요.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부활의 이 소망을 준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대답을 썩 만족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저랑 정말 친한 우리 히브리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우리 유대교 신학을 공부하는 제 친구가 제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거야? 아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번쩍, 하나님이니까요, 번쩍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 아니, 그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독교적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성품의 어떤 이런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죄인에게 처벌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인데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번쩍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참 부끄럽게도 그 친구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을 3달 전에 받았거든요. 요 3달 동안 이 문제를 그 친구 무려 구약 성경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과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제가 그것을 한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먼저 이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한 19세기, 20세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비밀의 계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의도보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교훈적 해석을 하는 것이 옛날 성서학의 어떤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과 고고학적 발굴물들이 나오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주실 때 물론 우리한테 주시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이 이해도 안에서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이것을 육체적인 할례,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고,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영성으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 이 이신칭의 어떤 교리다. 옛날에는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의 문헌들을 보니까 어떤 문헌들이 있냐면 이집트에서도 이 할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집트에서 이 할례는 누가 받냐면 제사장들만 받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겠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를 주셨으니까요. 음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집트에 가면 또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법은 마찬가지로 왕족과 제사장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다 먹었고요. 부정한 음식들 다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음식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왕족이고 제사장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도 옛날에는 다 이 제사의 어떤 모든 기물과 모든 어떤 행동은, 이 모든 예식은 다 어떤 비밀스러운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옛날엔 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앤드류스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로이 아담스 교수님이 이걸로 책도 쓰셨죠. The Sanctuary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 제도를 계시해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이 가나안의 이 성소와 제사 방식을 참고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절대로 가나안 성소와 이스라엘 성소가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성소가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주셨지만, 가나안 성소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드러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성소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계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성소는 이렇게 1층으로 되어 있는데 휘장이 쳐 있어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해놨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 기물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각 기물의 의미와 제사를 지내는 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시대에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편으로 하신 것이죠. 이 요한과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직접 얘기하시진 않지만 요한과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본인을 지칭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시를 주셨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몰랐을 거고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행위에 집중하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겠지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좀 제사 제도를 보겠습니다. 제사는 왜 드리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는 죄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는 여러분 굉장히 다른 것이죠.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부정은 아니죠.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부정은 제가 어떤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저는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절대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레위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죄를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에 다른 동물이 그 목숨값을 내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죠. 근데 레위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본인을 부정한 상태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람이 어떤 성경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일들,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 사람을 부정한 상태에 만듭니다. 또 부정은 무엇이죠? 부정을 저지르면 당연히 본인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그의 목숨으로 그것을 대속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아주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당연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저질렀거나 부정을 저질렀으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았고요. 두 번째로 부정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키페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부정한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용서하고요, 병자를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 제도가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효력도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칭의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고요. 성화는 죄인인 우리가 정말로 점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으로 이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십자가가 모두 제사제도의 표상이었던 것이죠. 이 제도를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완전히 이해하진 않았겠지만 아마 이런 개념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다니엘서의 인자와 같으니, 그래서 계속 어떤 이 천상의 이 존재, 아주 거룩하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 예언하지 않습니까? 왜 메시아가 꼭 내려와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꼭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2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죄를 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천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던 거고요. 다른 어떤 선지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던 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 두 개념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알려진 제도, 알려진 생각을 하나로 합치셔서 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만일 어떤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나 생각이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더 합당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지식 속에서 이 제사제도와 메시아 예언을 하나로 섞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하나님의 이 계획과 사랑을 계시하는데 제일 적합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희망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된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릴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두 개념을 연결짓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죄는 제사를 지내면 사해지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한 번의 일회적인 용서가 아니고 영원한 죄의 도말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아, 구원은 제사를 지내서 받는데 그럼 메시아는 왜 오냐? 메시아는 그냥 우리를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영웅이구나. 이렇게 둘을 연결짓지 않고 따로따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제도와 메시아 예언을 연결짓지 못하고 분리해서 생각해 버렸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율법주의와 잘못된 메시아 사상입니다. 제사, 어떤 죄와 부정, 그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발생한 것이고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저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유대인의 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그래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과를 보시면 여러분, 요한의 고백이, 요한의 증언이 이게 아주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께서 어린 양이다. 제사제도와 메시아 사상이 하나다. 이 둘을 절대로 분리시켜서 해석하지 말라. 이것을 신약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사상과 제사제도를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같은 어떤 한 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파격적인 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성경절이죠.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느니 곧 메시아인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는요, 제사제도와 메시아 사상을 하나로 연결지는 이 이해는요, 요한의 성경 공부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고 친히 그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거 이미 공부한 이유가 적이 있지만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에서 두 증인을 봅니다. 이 요한의 증언에서 첫 번째로는 요한이 증인입니다. 자기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증인과 하나님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할 때 한 증인은 불충분하고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한 증인은 불충분하구나.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이 법정에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어떻게 할 말을 주실까요? 우리가 법정에 이 예수님을 변호한 증인으로 섰을 때 또한 그 옆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증인과 하나님 증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수요일 소지로 화요일 소지를 건너뛰고 잠깐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우리 성경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우리랑 똑같이 오셨잖아요.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능력을 빌어서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그분의 증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변증할 때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벌써 나다나엘의 이야기에 나오죠. 빌립이 자기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냐. 그 믿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다나엘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친히 증거하셨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하늘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하여 증언하여 주신다는 요한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실 첫 번째 기록은 아니죠. 요한이 첫 번째 기록이고요. 이것은 이 침례 요한의 고백 이후에 두 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증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귀로 들렸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미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로부터 우리가 소리를 들었다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증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증거하신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변증에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친히 증인이 되어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의 말 속에,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능력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입술 속에도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증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을 마음속에 넣으시고 다시 화요일 소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월요일 소지에 공부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 소지에 배웠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메시아 사역과 제사 제도를 연결지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이 모든 죄를 사시는 완벽한 제물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둘을 분리시켜서 해석했죠.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어떤 전쟁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기적을 발휘하셨을 때 사람들은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한 메시아는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낼 전쟁 영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떡,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지어 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지어 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친히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분의 살과 피가 찢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인자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어렵다는 말은 이 논리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성경 외에 다른 헬라어 문헌에도 나오지만 성경에서도 여러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고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굳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영웅적 위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물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냥 전쟁 영웅을 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딱하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들로 살게 할 희생제물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기보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저 사람들처럼 너희가 생각한 메시아가 내가 하는 사역과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할 것이냐? 우리 성경은 제자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제시합니다.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건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성경의 가르침이 혹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서신인데요. 제목은 군중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믿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밑에 성경절에 보면은 46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이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너네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압니다. 기가 막히게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등기부 작성을 하라고 할 때, 마침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왔는데 마침 출산하는 날이 돼가지고 마침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기록을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우리 성경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즉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벌써 판단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아주 올바른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느냐, 당신들이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뭘 아느냐, 어떻게 그래 확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번에는 아까 나온 것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까도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기도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마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일단 판단하고 본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아까는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올바른 대답을 했던 것처럼 오늘은 니고데모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먼저 그분의 가르침과 행하심, 그리고 그분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예수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증언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이 제자들의 증언을 공부했고요. 또 니고데모의 입을 빌려서 이 갑론음박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니고데모의 증언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증언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증언들을 따로따로 봤을 때보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또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많은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공부하신 것을 또 각자의 교회에 나가서 또 풍성하게 나누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